이제부터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합니다.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신명기 강해를 70회 마쳤어요. 신명기를 70회 차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뒤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어져서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모압 땅을 점령하고 하는 전쟁이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책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그 이름부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 구약에 하나 있어요. 뭐예요? 혹시 아세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신약에도 같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세요? 설교 때 제가 몇 번 했는데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뭡니까? 예수.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예수하고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발음만 좀 다르게 한 거지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이 다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이름을 특별히 뭐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고 딱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 하라고 딱 지정해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실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그 사역을 그대로 예수가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딱 지정해 준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뭐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목적이 뚜렷하죠.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거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나라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뜻이 뭐예요? 저희 신학교 때 가끔 신학생들은 욕을 잘 안 하니까 서로 싸울 때 그러거든요. 너 요단강 건너가고 싶냐? 이런단 말이죠. 너 죽고 싶으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 요단강 건너가고 싶냐? 이런단 말이죠. 그 요단강의 의미가 뭐예요?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약속의 땅인 천국을 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단강 보통 요단 건너 저 땅에서 만나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지만 예수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라 하라. 영어로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조슈아죠. 여호수아 이름이 조슈아예요. 우리 예수는 지저스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과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 이제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이거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주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줄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으려 할 때 첫 번째 조건이자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일학교 때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 그거죠.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문을 패스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막연히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걸로 내가 패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들어간다고 할 때 오케이 패스하고 문이 이렇게 닫힌 게 딱 열리지, 여러분이 그냥 옛날에 하나님을 교회 다녔어요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문 패스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데요, 1년 전에는 함께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게 없는데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 안 하시고 있고 성령 말씀이 역사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죄송한데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믿었지.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얻으려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해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우리 찬양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혼자 있는 것, 내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러지.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거.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막연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한다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와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나는 지금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는 거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다는 걸 믿어봤자 나한테 지금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그 예수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찬양할 때 갑자기 은혜가 돼요. 예수를 맞아 이러면서 은혜가 돼요. 이게 지금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보세요. 천사가 와서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죠. 바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앉아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밥할 때 흥얼거리면서 찬송하죠. 그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교회 앉아있는데 자꾸 집에서 내가 그냥 오늘 좀 저기 밥을 갖다가 올려놓고 왔는데 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밥 탈 건데. 그럼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없는 거예요. 예배 때 딴 생각에 뺏기잖아요. 최소한 1시간은 딴 생각에 뺏기면 안 되거든요.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든 가사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없으면, 하나님 떠나가면 자꾸 방해가 돼요. 딴 거 생각이, 마귀가 계속 딴 생각을 던져요. 게임 생각을 던지고, 애들에게는 막 돈 걱정을 던지고, 염려를 던지고. 믿음을 빼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다른 걸 집어넣고 믿음을 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본인이 교회만 앉아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예배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터치하는 걸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역사해 주시는 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찬양 속에 은혜 받았다, 말씀 속에 은혜 받았다,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주께서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행동할 때 주께서 보고 계시다고 믿고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신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2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 명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또 한 명은 누구예요? 구약.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불수레 타고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큰일 났네. 오늘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신 분이 별로 없네.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무드셀라지. 무드셀라. 인간의 수명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러니까 왜 에녹이 이렇게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승천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죽었고 되어 있는데 에녹만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독특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뭘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에녹이 뭐가 평생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뭘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평생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의 삶을 살았대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300년 동안 뭐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기뻐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2000년에 계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호흡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가 믿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일주일 동안 내가 죄 짓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매일 동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대요? 300년 동안. 에녹은 분명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애도 낳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그냥 산 거예요. 애도 낳고 먹고 살라고 일도 하고. 근데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하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주신 이 약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본문 다시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뭐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래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소유를 취하고 또 천국의 저 땅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유와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삼손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삼손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에가 있다고. 머리카락이 자꾸 있다고 착각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라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오늘? 7가닥이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7가닥이라고. 근데 그러면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의 증표잖아요.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의 증표.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잘 보시면 모든 삼손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문을 떼든지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든지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앞에 딱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적 능력 앞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으로 삼손이 힘을 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모든 기적 앞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게 아니에요. 그가 능력을 낼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에 서워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원래 유대 남자들은 머리를 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를 단정히 깎고 나가야 되는데 나시린들은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길렀는데 들릴라한테 자기가 나시린의 증표라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리죠. 그래서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제일 큰 능력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죽였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 삼손이 옛날보다 머리가 더 길었어요? 아니죠. 이제 좀 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힘이라면 그 능력을 못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영국에 그 사원 안에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 존 웨슬리라고 그러죠.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가 이제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룰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보수주의자라는 뜻이죠. 오늘날에서 감리교를 다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이 존 웨슬리가 원래는 감리교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고, 성공에는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신부고 자기도 성공의 신부입니다 원래. 그런데 성공회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고 밖에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밖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되게 싫어했어요. 설교를 밖에서 한다고.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라는 뜻은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존 웨슬리는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다면 유명한 전도자로 유명하죠. 선교하러 다니는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게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비석에 보면 이 명언들이 3개가 써있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로 존 웨슬리가 첫 번째 했던 명언이 있어요. 첫 번째로 써있는 명언,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능력이요, 복이요, 힘이요, 모든 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능력의 사역을 하고 삶에서 승리 역사를 이끄는 힘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29장? 29장 읽어보신 분들은 큰일 나요. 28장 몇 절?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8장 20절. 기억나세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하는 복의 역사를 맛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복이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지 않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복이요 믿음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이 이곳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수아가 쟁취했던 그 모든 복의 땅을 같이 취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